오늘은 잠언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15절과 16절을 먼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남보다 두뇌 회전이 빠르거나 IQ가 높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선악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그 지혜죠. 솔로몬의 지혜. 여기 잠언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동시에 가장 먼저 악한 친구들을 멀리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본절은 자녀들이 선악을 옳게 구분해서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대신 하나님을 쫓고 이러한 자세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쁘다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나아가서 이것이 온전한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주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도전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냥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떠한 기대를 걸고 있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럴 거예요. 자녀들을 정말 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투자하고 위하고 그렇게 사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자녀들을 소위 말해서 잘되게 한다고 하면서도 인성을 가리키거나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일은 제일 밑에예요. 오로지 좋은 학교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는 뭐 중학교 졸업할 때 성형시켜주는 게 선물이랍니다. 참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도 흔히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의 원천이라고 하는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출세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를 권면하는 말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즉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지향점과는 철저하게 그 맥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르냐?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 즉 말씀의 진리 가운데 행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 것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석사, 박사와 같이 많이 하는 든 사람이라는 것, 혹은 출세에서 입신양명을 이루는 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된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남보다 많이 배우고 큰 업적 내는 것, 그거 다 좋아요. 왜 자기 영광을 막 드러내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선자들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육이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한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인간이 되도록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17절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류의 말씀이 지금 여러 차례 나왔죠. 이렇게 말한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뿌리째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자꾸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게 돼요. 시험이 된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공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이냐.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착각이에요. 오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이 왜곡됐다 그랬잖아요. 이 왜곡됐다, 삐뚤어져 있다 하는 얘기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방마다 들어가면 이상한 요술의 집, 요술의 방, 착각의 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눈을 의심케 하는 신기한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중력이 그러니까. 근데 이것에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현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과 다른 감각들을 속이거나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게 거짓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보는 시각이 다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사회가 점점 올바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삐뚤어진 것으로 가고 있다. 잘못된 것을 다 괜찮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죄인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며 영화를 누리도록 하는 힘이 있어요. 사단이 엄청난 파워가 있죠. 그리고 마치 그러한 그들의 형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각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연출된 상황에 불과한 거죠. 그거 깨면 깜짝 놀라지만 이미 넘어가는 것이죠. 한번 속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들을 우리는 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성경에서도 아주 티피컬한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그 사건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굳이 정탐하러 갑니다. 정탐하러 가는 것까지도 좋다 그래요. 이 정탐하러 갔다 돌아온 이스라엘의 대다수 두목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강대함을 보고 거기 속아넘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연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원망과 불평의 말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단의 연출이 더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죠. 결국 그들 모두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착시 현상.
잘못된 것,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것.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곧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센 바람과 그의 파도에 붙잡혀서 믿음을 잃고 물속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착각한 거죠. 잘못된 것을 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믿음의 길로 갔어야지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것은 결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주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고 판단이 흐려져서 영적 오해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공의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라. 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죄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본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 같은 성도들끼리 비교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저 성도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의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우리의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을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뜻이죠.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확답을 주는 거죠. 또 장래라는 말은 여기서는 마지막, 끝이라는 거겠죠. 본문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품고 있는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이것은 그 자신의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해당되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를 포함한다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땅과 더불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발붙일 땅도 얻지 못했어요. 유랑생활만 했지. 또한 당시 가문의 미래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손들은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죠. 이스마엘이 있지만 택한 아들이 아니죠. 이런 사실들, 눈에 보이는 사실들만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냥 헛된 소망만 품고 살았던 나그네 인생이에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에게는 이처럼 많은 후손들과 더불어 현세의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된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진정한 승자는 초반에 웃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웃는 자라는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는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보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당장 그들의 웃는 모습을,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승리자요, 그들이 다 성공한 사람으로 보고 대신 의와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실패자로 보는 것이죠. 잘못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곧 그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은 다 끝나버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서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실족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또한 잠시 눈물과 고통의 순간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소망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의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상처를 치료해서 온전케 해주실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낮고 천한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서도 영원한 축복과 함께 진정한 승리자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환상같은 세상입니다. 거짓된 환상입니다. 왜곡된 그런 세상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고 거기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한시도 잊지 말고 현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장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당장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당장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한날 한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았던 그러면서 잘못해 저질렀던 많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실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